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레인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나 오직 레인만은 기업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백성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과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주어 그들의 거처로 삼게 하며 초장에서 가축과 짐승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게 하라 하십니다. 레인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성읍을 두르고 사방으로 있는 초장은 성읍으로부터 그 길이가 사방으로 1000규빗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에 있는 성읍의 길이를 제하고 동서남북 사방이 각각 2000규빗이 되는 것이죠. 한 규빗을 보통 45.6cm 정도로 계산하기도 하고 45cm로 계산하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계산을 한다면은 사방으로 초장이 각각 2000규빗인 900m가 되거나 조금 넘을 수가 있게 되죠.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사방 900m가 넘는 초장을 포함한 성읍이 모두 48개인데 그 중에서 6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으라 합니다. 레인에게 성읍을 나누어 줄 때에는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레인에게 성읍과 초장을 나누는 것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파가 레인에게 성읍과 초장을 떼어주므로 레인은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는 못하게 되죠. 그들은 각 지파의 성읍에 나뉘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곳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우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레인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소유한 재정이나 시간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먼저 주를 위해 사용할 때 주께서 주신 유익은 무엇입니까? 6 도피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알려주실 때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 피할 곳을 정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자가 피할 곳을 가나안에 입성하면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건너편의 세 성읍과 가나안의 세 성읍으로 6성읍을 짓게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을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골란과 길라나못 그리고 베셀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가나안 땅에는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헤브론이라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모두 시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하셨으나, 부지 중에 살인할 경우 그 사람이 복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거죠. 12절 복수할 자를 예전 성경에는 보수할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업 물을 자를 말합니다. 언어로는 고엘이며 친족의 이익을 위해서나 손해본 것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 말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만일 이 같은 보수할 자가 살인자에게 피해 복수를 하고자 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죠. 마치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살인한 자에 대한 규례.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도피성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철연장이나 돌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무 연장을 들어 사람을 쳐 죽인 경우에도 살인한 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십니다. 보복하는 자, 즉 죽임당한 피살자의 근종은 살인자를 만나면은 죽이라 하십니다. 이 외에도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서서 죽인 자나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인 자나 기회를 엿보아 무언가를 던져 죽인 자 등 의도적인 살인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도 피 흘림을 당하게 하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의 법칙이 오늘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법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도피성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전도하며 섬겨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부지중에라도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도피성이 되어 언제나 그곳에서 회개하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